야,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고착돼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요, 뭐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안 들어도 기도문만 봐도 누구신지 다 알아요. 아마 다 그러실걸요? 근데 이제 새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생기셔서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새 유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요 서로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 오늘 전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은 예수님의 담화,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제목을 제가 생명의 떡 이렇게 적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7번? 틀리면 나중에 확인하고요.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 출애굽 전에 그렇게 모세와 만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는, 우리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번역이 힘듭니다. 우리가 I am, 영어로 하면 I am 그럼 뭐라고 번역하실 거예요?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동사가 없어서 비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I am 그러면 뭐 I am a boy. 그렇죠? 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I am 그러면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히브리어를 만일 그렇게 우리식으로 바꾸고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스스로,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번역하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기 선언처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임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지, 예수님은 빛이시지, 예수님은 문이시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특징 혹은 어떤 그런 인상을 이렇게 받지만요, 그 기저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우리의 지식이, 인식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도 그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죠. 전주는 오병이어의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실 때, 해방시키실 때, 혹은 속량시키실 때, 혹은 그들을 구속하셨을 때, 뭐 속량,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해방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탈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러지? 해방이 좋으세요? 탈출이 좋으세요? 구속이 좋으세요? 예? 해방이 좋으시면 지금 깝깝하신 거고 탈출이 좋으면 죽겠는 거고 예? 구속이 좋으면 지금 잡혀 계신 거예요. 제가 웃자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 비슷한 뜻이고요. 다 비슷한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죠. 압제로부터, 구속으로부터, 그러니까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혹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주신 이야기. 그것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혹은 공동 번역에는 탈출기, 뭐 엑소더스 우리 이렇게 탈출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탈출하였을 때 혹은 구속되었을 때, 속량되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물도 없죠, 밥도 없죠, 막막한 거죠. 출애굽기 보시면요, 제가 출애굽기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한 재산 챙겨왔죠.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희는 잘 이야기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주인집. 주인집에서 한 재산 챙겨왔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보물이 많이 있어도 황금으로 식량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걸 지을 때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이집트에서 갖고 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광야에서 교육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식량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물의 문제, 식량의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혹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 있을지라도 눈앞에 닥친 어떤 현실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요. 그들은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뭐 멀리 전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이집트가 좋았다, 노예 생활이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왔더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불평할 정도의 그런 현실이 너무나 빨리 그들에게 닥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쁨이, 감사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처럼 당황될 정도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잠시 딴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또한 자주 그런 함정에 빠지죠.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이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린 신경 쓰면 됩니다. 이거는 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균형을 잡는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한번 실패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제가 한번 몇 번 이렇게 항상 그렇긴 해요. 준비하다 보면요. 그렇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대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아요. 예. 하늘이 까매졌을 것 같죠.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과 같이 그렇게 걸으셨고 호흡하셨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의 이야기로 그런 사실의 이야기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만나를 보았을 때, 맛보았을 때,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예. 아마 감사했겠죠. 기뻐했겠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만나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한다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매일 내리는 만나는 저기서 몰려오는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보호의 어떤 상징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만나와 이런 만나의 공급은 40년이죠.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에는 2배가 있으니까요. 예. 그럼 6일, 일주일에 6일이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예.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려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믿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 예. 메추라기 아무리 끌어와도 40년 동안 그렇게 200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은 안 돼요. 예, 과학적인 설명도 안 돼요, 그건. 예, 그런 생각은 포기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그건 무시하세요. 예, 그걸로 설명할 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에요. 특별한 공급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 민족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자손의 자손으로 마침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 광야에서의 일들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광야에서의 일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대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긴 세월을 걸쳐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일,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들은 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요. 더 표적을 원할까? 그들이 보기에 오병이어는 부족해요. 아까 제가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예수님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인식할 때, 모세는
200만을 먹였어요. 40년 동안. 5천 명과 200만, 40년과 하루. 비교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 되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믿어볼까? 더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데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이야기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예요. 그냥 한 번 배부른 거예요. 배불리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배불러요. 만나를 보면서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를 보면서 그냥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렇게 쓱 보시면 초반에 나오죠. 너희가 나에게 왜 왔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를 보고 배에 그렇게 양식을 보고 너희가 나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그냥 배부른 기적적으로 배가 불러진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인식의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쭉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만나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신 이야기가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합쳐져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이야기에도 그래 모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광야의 기적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말 그대로요. 만나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 창고가 있어요. 랍비들의 상상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요. 하늘 창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물론 그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랍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여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 여셔서 창고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 반석이 그들과 같이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백성이 마실 물이 있으려면요.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죠. 한 자리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바위가 따라다니고 하늘 창고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석 얘기할 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반석이시다 얘기할 때요. 그런 그들의 어떤 인식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종말이 마지막이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던 대로의 일이 소망하던 대로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5천 명 먹인 건 부족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현상에 사로잡히면 또는 그렇게 잘못된 지식에 우리가 너무 강하게 사로잡히면 몰라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오랜 세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떡은 그들의 눈앞에서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매일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죠. 예, 우린 너무 쉬워요. 근데 그들에게는 세상이 뒤집힐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들은 만나가 차라리 생명의 떡이라면 쉬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을 준 자고 쭉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읽었죠, 같이. 내가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계속 내렸지만 이제 그 새로운 만나인, 오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만나인 이 예수님은 딱 한 번 오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예,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만나가 떡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이해해 줘야 돼, 말아야 돼. 온갖 충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표적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만 갇혀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혹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5장,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뭐 쭉 있는데요. 제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쭉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5장, 6장이 쭉 연결돼서 이어져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4장 14절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5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 또는 여기 병자를 걷게 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는 또 더 나가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생명이 오시니,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오시니 몰라요.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는 계속 말씀하세요. 그는 계속 보여주세요. 그가 생명임을, 그가 구원임을. 예. 그런데 그들은 예, 자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예.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6장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본문을 돌아오시면요.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실제 헬라어 성경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요. 쭉 아까 표적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생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렇게 이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위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하시는 말씀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죠? 인자가 주리라. 네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인자가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본문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또 앞에 꽂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안타깝죠.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잡혀 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요. 헬라어도 복수예요. 우리 번역은 이 단수처럼 나와 있죠. 우린 단수 복수를 민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거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은 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율법을 이만큼 지켜야 돼요. 예.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전히 갇혀서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2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단하죠?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셨어요. 그들은 복수로 묻고요. 무슨 일들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만 해. 뭐라고요? 이건 우리 다 같이 하셔야죠. 본문 안 보셔도 알죠? 우리의 할 일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만나의 이야기, 뭐 광야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써가주십니다. 그게 구원의 이야기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은 다르겠죠. 그런 삶은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겠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게 이해되시죠? 그들이 오해해서 또는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아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오는 대로 이야기하여.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우리가 슬퍼할 정도로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 식상, 우리의 실제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에, 우리의 어떤 욕심에, 우리의 잘못된 소망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며요.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그렇게 할 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만나가 바로 그입니다. 예. 그렇게 목마르고 줄이지 않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여러 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당장 이렇게만 봐도 몸이 아프신 분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의 만나는 무엇이냐? 경제적 회복과 병 고침일까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그런,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했죠? 광야.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 예. 그것이 예. 충만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그렇게 영생의 삶이라는 인식, 깨달음,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증거하며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